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라고요? 내꺼. 우리 모두 내가 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귀한 주일에는 복 주려고 준비하셨으니 펑펑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나라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 막 복잡하죠. 벌써 우리나라도 300명이 넘게 퍼졌답니다. 제가요 가만히 기도를 하다가 생각을 하니까 아차, 엘리야 목사님이 천국 가니까 약 만들었다고 하셨지? 아빠 약 내려주세요. 얼른 약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면 다 끝납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탄의 장난이기 때문에. 지금 우한이라는 지역이 그렇게 십자가를 불태우고 이런 그 본거지가 되어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에게 징계가 내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 징계가 내리고 있는 것을 보고 아이고 잘 됐어 잘 됐어 그렇게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그 진노를 너한테 줘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서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남의 재앙을 보고 기뻐해야 돼, 안 기뻐해야 돼요? 절대 기뻐하면 안 되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해야죠. 불쌍히 여겨주셔서, 왜냐하면 그것은 정치가들이 잘못한 것이고 죽은 백성들은 뭐가 잘못한 거예요? 그냥 아무 죄가 없어. 그냥 가만히 있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주의 종을 치면 백성이 흩어져요. 왕을 치면 백성들이 죽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경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가엾은 백성들이 저렇게 많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막 들어오고 뭐 신천지에 막 문자가 오는데 별일이 다 와. 나는 이런 것이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어. 어? 신천지에서 코로나가 발생이 돼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됐어요. 그들이 문자 한 거를 보내서 나한테 보냈어. 야, 나는 주한장례로 갈게. 너는 베델로 가.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다 퍼쳐. 이런 문자를 주고받은 걸 여기다 만들어서 넣는지 도대체.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건 다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요. 어? 근데 정말일까? 난 다 거짓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사실로 믿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아무리 신천지가 2단이고 우리가 뭐 원단이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백성 전체로 볼 때는 우리 백성이지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가서 코로나를 다른 데 가서 퍼쳐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만희는 빨리 죽어야 되겠다. 야. 그렇게 했다면 이만희가 빨리 죽어야 되는 거 아니야? 어? 이만희가 안 죽어야 신천지가 온전하다며? 이만희는 안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통일교회 문소명도 안 죽는다 하더니 죽었더라고. 그 양반도 빨리 가야 되려나 봐. 왜 이렇게 오래 가? 원래 이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 사탄의 대장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잘 못 죽어요. 죽이진 않죠 이것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너무 놀랬고요. 이제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세요. 백성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나라에서 퇴치할 때 북한이고 중국이고 전 세계에서 다 없어지는 은혜를 달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약을 달라. 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면 다 하는데 이 사람들 금식을 다 와요 안 와요? 다 과둬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야.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도대체 해야 되나. 사마귀의 일은, 사탄 마귀 귀신의 일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하면 흉하게 결박이 풀어지면서 다 해결돼요. 사스 때도 여기 와서 다 치료받고 갔어요. 그러니까 걱정되는 사람들은 와서 금식하세요. 금식하면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지면서 나한테 오질 않아요.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영의 원리예요.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자, 나쁜 인격자, 자꾸 말을 잘못하는 자, 이런 사람들한테 오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침범을 하느냐는 거예요. 자체가 침범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과학적으로 보면 몸이 뜨겁고 뭐가 예수의 피가 있고 이것이 아니에요. 순종자, 하나님한테 복받을 자에게는 질병과 전염병이 들어갈 수 없다고 레위기서 26장에서 다 말씀하셨잖아. 성경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불순종하거나 죄악 중에 들어가 있거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반드시. 왜 예수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냐 이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회개와 용서 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내 가정에 임하도록, 내 나라에 임하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기본이에요. 불순종하면서 안 들어온다? 아니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라도 다 들어가잖아요. 돈 문제 생겨, 건강 문제 생겨, 자식 문제 생겨, 가정 문제 생겨, 다 생기잖아요. 이것들이 다른 것으로 변형하여 들어간 것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틀을 그렇게 기도를 했거든요. 약을 달라고. 천국에 있는 약 개발해 놨을 거 아니냐고. 빨리 내려달라고. 그랬더니요, 엘리야 목사님한테서 문자가 나가 뛰어왔어요. 왔는데 거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박사가 여기 코로나 바이러스의 약을 개발을 했답니다. 할렐루야! 박수. 그래가지고 신속하게 이제 지들한테 막 이렇게 이제 임상 실험을 하고 저기 중국과 미국에서 이게 협동을 해서 돈을 밀어줘가지고 막 신속하게 지금 그 약을 쓸 수 있도록 6월 달부터는 정식으로 쓰는데 당겨지면 더 빨리 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돼요? 당겨지도록 기도를 해야죠. 우리 아버지가 하시죠. 미리 사탄들의 움직임도 알고 천국에서 약을 개발하고 있더라. 그런데 이 얘기가 어쩜 그렇게 생각이 나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기도한 이틀 만에 개발이 됐다고. 암도 정복하고 있는데 암도 정복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엇을 안 되겠어요. 그러나 우리의 불순종을 치리하는 사탄마귀 귀신은 끝없이 병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약을 만드는 것보다 더 빨리 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회개와 용서가 이루어질 때 우리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그와 자손들을 모두 보호한다는 게 성경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에게 이 민족을 온전히 지켜내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사도 바울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4대 옥중 소신을 썼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중에 오늘은 빌립보서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 사도 바울을 보면은 참 따라하고 싶잖아요. 따라하고 싶은데 제가 2017년도에 한 설교를 갑자기 듣고 나왔어요. 갑자기 그게 나와가지고 조회수가 상당히 올라가 있어요. 한 1800 이상을 듣고 있으니까 계속 들어요 지금도. 근데 제가 은사집회 때 한 이야기인데 사도 바울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에 자기의 가시를 빼내지 못했어요. 그랬죠? 가시가 있어서 안질이다 뭐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런 중에 그 사역을 했던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가 병이 들면은 이 사도 바울을 딱 갖다 붙입니다. 어떤 목사가 이럽니다. 장가가 가니까 나도 사도 바울 같이 갈 겁니다. 째비가 돼야지. 네가 사도 바울 째비가 되냐? 왜 사도 바울 팔아먹고 난리야? 장가나 가. 그래가지고 장가 가서 아들 낳고 잘 살아. 왜 째비가 안 되는데 째비 되는 것처럼 까부냐고. 솔직히 우리가 사도 바울 째비가 됩니까? 교만을 버려야죠. 응? 써먹을 때다 써먹어야지. 장가 가라니까 사도 바울 같이 간다나? 네가 사도 바울 같이 일이나 하냐? 응? 어디 가서 병이나 고쳐봤어? 그래갖고 장가 갔어. 제가 제비가 안 된다니까 장가 가더라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죠. 여러분이 사도 바울 같은 능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분이 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얘기는 지금은 거기다 쓰면 안 된다 그 얘기야.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은 회개와 용서를 통해 순종을 시키고 순종하게 되면은 그런 질병이 없다고 레위기서 26장에 딱 명시를 해놨어요. 근데 왜 그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을까 그 얘기야.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가 몇 년도냐면요 AD 63년경이에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33세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30년 좀 넘은 그런 기간이잖아요. 그러면 성경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성경이 신약은 없어. 구약만 있어. 그런 시기인데 그때에 무슨 성경이 연구가 됐겠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은 우리 예수님이 오신 지가 2020년 넘었죠. 2020년이 지금 넘었어요. 넘었는데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영계가 내려왔고 얼마나 많은 성경이 내려왔고, 그때는 막 그냥 만나기만 하면 죽이는 시대인데 요즘 누가 죽여요? 안 죽여요? 우리나라에서 그냥 막 순교시키면은 쥐가 순교를 다 해. 그러니까 못 죽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그때의 배경과 지금의 배경을 분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때로 자꾸 들어가려고 하느냐? 지금은 성령 시대로서 평안의 시대다. 물론 순교하는 자리도 있지만은 그런 게 아주 약하고 평안의 시대가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이때 맞는 성경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은 이거 내 은혜가 내게 줄게, 사도 바울 제비도 안 되면서 꼭 사도 바울처럼 그런다니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면 그거 없어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제대로 하기만 하면은 모든 병과 삶의 고통이 다 떠나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시대의 것을 내가 써먹지 마라, 그 얘기요. 자기가 불순종하고 영혼이 더러워져서 걸린 병을 갖다가 모두 사도 바울한테 갖다 붙여가지고 써먹는다, 그 얘기요. 저는 그래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으니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하고 회개하고 용서가 여러분 영혼을 씻으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나한테 침범을 합니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데 영혼이 더러워진 그들에게 무엇이든지 들어가면 끈적이처럼 붙어가지고 내가 받아들이기 싫어도 들어와 버린다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달달이 하는 금식은 내 영혼을 씻는 잘 되는 방법이니 사랑하는 이 고민하고 근심하는 이 백성 여러분, 힘드시면 와서 금식하셔요. 당신의 영혼을 씻으면 코로나는 나하고는 안녕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백성들이 많아져야 되지 않겠어요? 두려움에 떨고 고통에 떨고 있는 여러분 오셔서 금식하시길 축복합니다. 큐! 노래하고 가겠습니다. 나와 내 민족에게 반드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마.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 이루는 날 섞이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반드시 내가 너를 복을 주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섞이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찬양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의 미래의 오늘은 누구의 것인가? 주의 것이죠. 그럼 주만 갖고 있으면 어쩝니까?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으로 다가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부터 보면은 알아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쁘며 멸리고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위와 같이 주 안에 살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에게 이 사랑하는 자들은 누구냐면은 나의 기쁘며 멸류가 아니에요. 멸류가. 이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돌보느냐에 따라서 나의 멸류관이 되기도 하고 가시관이 되기도 하고
엄청난 복이 되기도 하고 어려움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주의 종을 치면 뭐가 흩어져요? 백성들이 흩어져요. 백성들이 흩어질 때 그거는 주의 종을 징계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종이 아이고 나 죽는다고 뒤로 자빠지지 말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서 다시 해야 되는 거죠. 다시 하면 어떻게 될까요? 7.8기가 되죠. 7.8기. 우리는 지금 7.8기로 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야, 얼마나 인생이 험한지 7.8기를 기어이 견디게 하십니다. 왜? 우리는 언제 장군이 나오고 언제 사도 바울이 나올까? 그게 문제야. 사도행전 2장 9장에서 바로 만났어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그렇게 세게 만나면 되잖아. 여러분도 세게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저기 환상으로 나타나신 거죠.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못 봤으니까. 제리마에 나타났으면 다 봤지. 그런데 환상으로 나타난 이 예수님을 사도 바울이 만났어요. 그 자리에서 만나고 눈이 안 보였고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바로 기도를 하게 했고 그리고 눈이 떠진 다음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역사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어떤 영이 계십니까? 내 행동을 보면 알겠죠? 사탄의 영이 있으면 절대로 순종을 안 할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세다면 반드시 복음을 전하게 되겠죠. 반드시 좋은 일을 하게 되겠죠. 왜? 우리의 선과 악은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속에 들어온 이 영이 있지 않겠어요? 악령이 들어오면 악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고 성령이 모셔지면은 착한 행실과 선한 행위를 하지 않겠느냐. 왜? 선하신 분이 이분이니까 착한 일만 찾아서 하는 거죠. 착한 말만 찾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능력자가 된다는 것은 이 속에 누가 들어오셨다? 큰 성령이 모셔져 가지고 그분이 일을 하는 거지 다른 사람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그건 아니요. 내 속에 뭐가 들어있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버림을 받으니까 그게 뭐가 들어왔어요? 악령이 들어왔잖아요. 뭐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어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그 오랜 기간의 시험을 모두 이기고 정말로 성군이 되었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면 영이에요. 영. 그러니까 나한테 어떤 영이 들어와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회개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 영을 보면 자 우리가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왜 고통과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주시고 큰 일을 위해서 준비하게 하실까? 여러분 전쟁이 아니면 장군이 안 나오죠. 유명한 장군은 나오지 않아. 우리나라가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았다면 박정희 대통령 안 나와. 뭐하러 나와? 잘 먹고 잘 산대.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주행 회장님, 현대, 삼성의 이건 회장님, 또 누구요? 포항제철의 박태준 회장님, 이런 분들이 다 동시에 태어났고 그때 또 누가 태어났냐? 우리 최자실 목사님. 다 태어나서 이분은 영으로 준비했고 이분들은 영으로 준비가 한 20년 끝나고 나니까 영으로 세워서 부자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가 부자였다면 박정희 대통령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그분 유명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의 딸을 저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줄 일도 없어요. 왜? 공로자가 아니니까.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이 공로자라는 증거는 어떤 거냐면 박근혜 대통령 저기 감옥소 앞을 보세요. 주말마다 어떤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저는 딱 한 가지로 집약합니다. 공로자의 딸이라서 저분을 위로하는데 저렇게 많은 사람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제가 공로자가 되었다면은 천국을 가도 내 자손들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고 살게 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곳에 와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여러분 뭐 10명, 15명 이렇게 있을 때 제가 아무것도 없이 하늘에서 받아 쓰고 있으니까 너무 공고했어요 어느 날. 그런데 제가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 베델이 만들어져 가지고 베델에서 우리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이제 소새들이 놀고 있죠. 다윗이가 또 아기를 낳겠고 다윗이 자식이 아기를 낳겠고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놀고 있는데 뭐하고 놀고 있었게요? 여러분 이렇게 하고 놀고 있었어요. 우리 할머니 이스라엘이 이곳에 와서 그렇게 고생을 하고 애를 썼는데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되었노라고 하면서 놀고 있어요. 왜 그거 보여줬을까요? 힘내라고. 너는 결단코 승리를 하지 뒤로 물러갈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 힘내라면서 자연손 대대로 이곳에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실망하지 마시고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아하, 나를 장군을 만들고 있구나. 이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이 뭐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잡히면 죽고 결국 순교하셨잖아요. 순교를 하셨는데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왕 앞에 가면 왕 앞에 복음을 전하고 백성한테 가면 백성한테 복음을 전하고 고쳐주고 교회를 세우고 그 생명을 내놓고 하는 그분이 나의 기쁨이며 면류관은 여러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며 면류관이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저에게 금면류관을 이미 씌워준 지 오래됐어요. 사람에게 사람을 주는 것은 그것이 최고의 행복입니다. 골치 아프고 내 맘대로 안 되고 네 맘대로 튀고 막 말도 못해. 막 하루에도 수도 없이 골치 때문에 조용한 것은 중간에서 여러분이 지금 다 해줘서 그런 거야. 직 다이렉트를 할 때는 하루 왼종일 여러분 쌈 말리고 둘이 데려다가 위로하고 둘이 화해시키고 쌈박질 한 사람 일만 하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 그걸 누가 하냐? 중간에서 다 해. 순미가 하고 순미 목사가 하고 딸이 하고 아들이 하고. 왜? 원장보다 더 원장인 딸, 원장님보다 더 원장 능력 있는 며느리, 원장보다 더 능력 있는 아들, 원장보다 몇 배가 능력 있는 고목사 양목사. 여러분 그들 품에 있는 거 아니야? 틀린 말 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한테 안 오는 거야. 거기서 다 해결을 하니까. 근데 해결을 못 하시는 언제든지 와라 그 얘기요. 아 근데 한두 시간 앉아있으니까 힘들더라. 이제 그만 가자. 그거를 7시간까지 하고 있을 때도 있었어요. 7시간 말을 들어줘야 돼. 두 번째 5시간을 들어줬어. 그랬더니 5시간을 들어줬더니 삼각산에서 어마어마하게 험한 어떤 권사님이 왔는데 5시간을 얘기한 사이에 거기서 대롱 귀신하고 딱 분리가 된 거예요. 분리가 됐는데 이 발이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는 거야, 이 발이. 그러니까 제가 이따가 탁 레이저 빔으로 탁 잘라버려. 무엇으로? 말씀으로 잘랐다. 이 면류관을 통해서 이런 일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 여러분이 안전하고 평안하죠? 여러분이 싸움이 났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어떡해요? 아유 그러다 말겠지. 다 흩어져요. 폭탄 던지는 것 같이 다 흩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려다가 가르치고 둘이 화해하게 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가르치고 이 나의 면류관들을 데리고 이렇게 했더니 그렇게 하기를 한 10여 년 했더니 면류관을 천국에 데리고 가서 딱 씌워주셨어요. 그것도 금면류관. 아버지 그게 뭡니까? 구원의 투구니라. 어? 네가 사람을 금으로 만드는 말씀을 가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약이다 우리 예수님이 쓰고 계시죠? 그거 제가 드린 거예요. 여러분도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사람 속에 면류관이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하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말통하고 살아야죠. 말을 무조건 하지마. 옛날에 여러분한테 그랬죠? 어? 야 남자 새끼가 왜 이렇게 말이 많아? 이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손자를 데리고요 다윗을 데리고 어떤 슈퍼에 갔어요. 그랬더니요 얘가 말 많더라. 야 이 집 오지마. 다시는 오지마. 어? 얘가 여러분 말이 많아야 돼 안 해야 돼? 말해봐. 말을 많이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러지 않아도 말을 많이 안 해가지고 고민하고 있는데 얘가 몇 마디 말했다고 말 많다고 해가지고 그 집 다시는 못 가게 말해서. 여러분 남자가 말을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보 사랑해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보 나 힘들어 해야 돼 안 해야 돼? 여보 나 뭐 먹고 싶어 말해야 돼 안 해야 돼? 아무리 수염이 낫기로서니 그런 말도 안 하면은 중년 이혼 당한대. 말 잘해. 어떤 남자가 나와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년이 되면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뭐를 조심해야 됩니까? 아내가 도망가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
남자 말이야 더 재밌어가지고 요즘 남자들이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남자는 다 이혼을 당한답니다. 사랑의 말을 안 해. 응? 뭔가 꽉 속에다 갖고 말 안 해? 이러면 다 이혼 당한대. 그런데 그 남자 하는 말, 이혼 당할 때 여러분 내가 재산이 많지도 않은데 반을 쪼개 갖고 가버린다는 거야. 그것 때문에 얼마나 무섭다. 많지도 않는 그 재산 반을 날리기 싫거든. 너 네 아내한테 잘해라. 여러분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아 틀려? 입을 열어 졸지 말고. 얼마나 맞는 말을 했냐고. 현실적으로 말하니까. 그러면 그 남자 입장에서 그렇지, 돈 많은 여자 도로 얻어가면 되지. 누가 너 같은 남자한테 시집을 가냐. 미안한데 안 간다. 얼마나 세상이 재밌어졌는지 그 말을 듣고 너무 재밌었어요. 가장 큰 면류관은 뭐예요?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말만 하면 안 돼. 3번만 울어야 돼. 거짓말이야 다. 울고 싶으면 하나님께 가서 울어. 말을 잘해야 여러분 설교도 잘할 거 아니야 목사가. 우리 손자한테 말 많다고 해가지고 그 슈퍼 끊어버렸다니까. 여러분 목사가 여기 나와서 말도 잘하고 설득도 잘하고 위로도 잘하고 사랑한다고 더 잘해야지. 이 꼭 다물고 앉아가지고 성도들이 다 가는데 잘 가. 그러고 있으면 바보 같은 목사인 거지. 어? 사람 설득도 하지 못하고 설교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여러분 설교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뒷담화를 잘해야 돼. 제가 여기서 막 두들겨 빼고 난리야. 지금은 안 두들겨 패는 거야. 10분의 1도 안 해서 여러분은 진짜 호강하고 산대잖아. 나중에 오는 분들은 전체 호강하고 산대야. 누가 그래? 우리 식구들이 그래. 사실이야. 그런데 실컷 두들겨 패놓고 뒤에 가서 어떻게 할렐루야. 사랑하고 위로하고 맛있는 거 갖다 주고 별짓거리 다 해. 두들겨 패기만 하면 어떡해? 어? 뒤에 가서 보조도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설교만 잘해갖고 되는 게 아니야. 성도들하고 말이 통해야죠. 성도들의 고통을 알아줘야죠. 성도들이 잘하면 잘했다고 칭찬해야죠. 그래야 왜 안 그래야 돼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잘했겠어요? 응? 사람을 말씀만 가지고 안 된다. 사람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사람하고 평상시에 사이가 좋아야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나하고 둘이 싸웠어 밖에서. 은혜 받아요? 도망가 버려요. 설교하면 나가버려. 왜? 어제 싸웠는데 아직 화해가 안 돼서. 이런 게 사람 아니에요? 맞죠? 우리는 설교도 잘해야 되지만 삶의 말을 잘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을 언제부터 우리가 못했냐. 어렸을 때부터 말 많다고 남자는 말하면 안 돼. 말만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들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걸 벗어나시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우리가 사람하고 사람이 말을 통하지 않으면 내 곁에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사람이 많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나를 어려울 때 도와주고 어? 제가 강대상에서는 무섭다니까요. 밖에 나가면 순해요. 어? 그런데 여러분이 어때요? 제가 어려울 때 여러분이 돈 갖다 주고 여러분이 어제는 또 우리 순남이가 뭐를 잔뜩 사다 줬대. 여러분 먹을 걸 잔뜩 사다 놨다는 거야. 보내주고 천배 받아. 내가 헌금 없다 그럴 때 오수지는 또 헌금 갖다 놨어. 누가 면류관이야? 여러분이 나를 사랑하여 내가 어려움 당하는 4, 5개월 동안에 돈 갖다 주고 옷 갖다 주고 과일 갖다 주고 보일러 나서 쓰고 먹을 거 다 사다가 먹고 얼마나 애를 썼냐면 여러분이 누구예요? 나의 면류관이잖아요.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설교만 해갖고 된다고요? 아니에요. 삶의 말도 통해야 돼요. 삶에 내가 고통을 잔뜩 받고 있는데 원장이 외면해버려. 그럼 어떻게 돼? 고통을 해결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고통스러우면 다 안 되면 나한테 와. 그럼 앉아서 얘기 들어주면 뭐 말 안 했어. 순남이가 뭐라고 뭐 알았어 그러면 그냥 자기가 부러져서 가. 나 별말 얘기 안 했어. 앞에서 그냥 웃고 있는 거야. 응 알았어. 아이고 그것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혼내버려. 왜 혼 안 내 또 데려다. 야 너 왜 그따야 잘하지 못해? 응? 아유 응 알았어.
그러니까 여기서 훈련받던 어떤 애가 막 나한테 와서 호소를 해서 알았어, 그놈 데려다 혼내줄게. 알았지? 갔어. 혼냈다는 소문이 없는 거야. 이제 걔를 불러와. 야, 잘해야지. 왜 그렇게 이렇게 알았지? 또 보내. 소문이 없어. 얘가 와서 울면서 하는 말, 원장이 혼내준다니까 왜 혼 안 내줘? 왜 데려다 사랑만 해주는 거야? 울고 왔어. 야, 그도 사랑해주고 너도 사랑해줘야지. 그럼 걔는 뚜둑이 빼고 너만 사랑하면 어떡해? 우리 예수님이 너만 사랑하냐? 얘도 사랑하냐? 나도 사랑하냐? 다 사랑해요. 그러니까 나도 다 사랑해야지. 그랬더니 아이고, 말해도 소용없대요. 혼 안 내준대요. 자기를 위로하고 설득했듯이 이 사람도 자기를 위로하고 설득해서 함께 사이좋게 살도록 해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마음이 통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이렇게 어려운 마지막 고비를 넘기고 있는데도 여러분은 꼼짝하지 않고 나의 울타리가 돼주고 나의 호주머니가 돼주고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저 먹을 거 먹을 때 나도 갖다 주고 여러분 먹어가면서 이제까지 이 고비를 넘겨서 여기까지 왔어요. 여러분은 나의 멸류가 아니면 기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복주셔서 이 민족과 세계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권면하는 말씀이에요. 첫째, 같은 마음을 품어라. 어제는 제가 기도를 하러 왔는데 막 여자들 소리가 와글와글 우글우글 막 난리고, 이게 뭔 일이요? 아, 여성 동지들이 회의했구나. 여러분, 배운 대로 해. 회의 와서 두들겨 패러 갔는데 두들겨 패는 것이 아니라 맨날 히딱거리고 놀다 이렇게 잘하자 이렇게 잘하자면 상식 그래야죠. 잘못된 것은 까발려서 서로 해결을 하고 또 잘된 것은 우리 잘해보자고 화이팅 했을 거잖아. 어째 그렇게 모여갖고 막 지글지글 웃고 난리도 와서 오르르 와가지고 아자자자자 또 어디로 다 갔어. 원장은 부르지도 않아. 인장 이제 왕 할머니니까 가있어. 왕 뭐라고 그래? 대왕마비니까 나가 있으라는 거야. 나는 맨날 목양실에다 데려다 놓고 자기들끼리 너무 재밌다는 거야. 축복합니다. 재밌죠? 네. 처음에 있을 때 힘들어요. 그러나 조금 있으면은 같은 마음이 품어지고 저 사람이 이해가 되고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해만 되면요, 죽인다고 그래도 살린다고 들려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랑한다고 해도 미움으로 들려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대화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와서 모두 나하고 한 6개월 정도를 부딪혔어요. 두들겨 맞고 패고 때리고 사랑하고 위로하고를 한 6개월쯤 부딪혀서 딱 안정되게 해서 딱 내놓습니다. 내놓으면 그때부터 이제 자기들끼리 해보는 거예요. 해다 힘들면 또 찾아오면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또 갖다 넣어놓으면은 그 고기들이 얼마나 거기서 재밌게 노냐면은 지금은 그렇게 놀아요. 모두 중간에 우리 부원장들이 그렇게 잘해주고, 원장보다 더 능력 있다니까요. 원장은 아무것도 몰라. 어떻게 하면 하늘에서 돈 내려주지? 그거밖에 몰라. 어떻게 해서 돈 내려가지고 아모스를 지을까? 그 연구 외에는 하는 것이 없어. 근데 그렇게 여러분이 같은 마음이 돼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냐? 우리 모두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으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 하나다, 그 얘기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항상 기뻐하라. 지금 이 책을 어디서 쓰고 있느냐면 감옥에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 로마 감옥이 얼마나 무섭냐면 이 로마 감옥은 돌을 파서 만들었다 그렇게. 축축해가지고 문둥병자가 나오고 이런 것이 지금의 무슨 침대 갖다 놓는 감옥이 아니라니까요. 지금은 거실거실한 데다 화장실만 거기가 있다 하더라고. 얼마나 냄새 나겠어. 죄를 안 져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안에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한 4, 5개월의 굉장한 어려움 속에서도 무엇을 하고 살았나? 먹었구나. 입었어. 여러분, 이 옷은 앞으로 지금 제가 옷이 변할 것에 대해서 예고를 하고 계시죠? 괜찮나요? 머리를 하러 갔더니 미용실에서 갑자기 자기가 입지 않은 옷이 하나 있는데 작아져가지고 원장님이 입었으면 좋겠다는 바로 생각을 안 해서 그냥 입혀줘서 지금 아니면 입을 수가 없어서 제가 입고 나왔어요. 제가 입어보고 아하, 앞으로는 나의 복장이 바뀌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작년에 옷을 다 사놓고 키로수가 쪼르르 10kg가 빠져버려가지고 겨울 내내 그 큰 옷을 입고 있느라고 얼마나 해먹었나 몰라요. 그런데 이제부터 또 옷을 사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변화를 요구하는 옷을 나한테 보여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입고 나왔어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기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기뻐하면서 모든 일을 전진할 때 우리는 겨울을 지나는 동안 모두 따뜻했고 모두 사랑했고 봄을 맞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앞에 와 있다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하고 계셔요. 보이신 대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해야 합니다. 슬픔이 들어오세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기도와 간구로 모든 것을 아뢰라 그랬어요. 그렇게 이 세 가지를 하게 되면 뭐를 한다고 하셨냐면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을 지킨다고 했습니까?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마음과 생각 무섭죠? 자, 나한테 어떤 사람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자, 저 사람을 저주하라는 생각이 들어왔어요. 그럼 그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이길 수 없어요. 내가 불순종 중에 들어왔다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하고 항상 기뻐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기도와 간구를 쉬지 않고 있다면 그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셔요. 우리 이 50명의 식구들이 든든하게 이기고, 자, 서초로 파견 나갔어요. 저쪽에 또 어디 교회지? 인천에? 경성교회 파견 나가 있어요. 여기저기서 전도사 달라고 난리예요. 그러나 지금 차단시켜 놓고 있어요. 왜? 조금 기다리세요. 우리는 조금 기다려야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리게 하고 있어요. 두 교회가 기다리고 있어요. 파송해달라고. 반주자 파송해주세요. 저기 찬양자 파송해주세요. 이런 교회들이 이렇게 있어요. 전도사를, 목사를 길렀는데 이렇게 기른 지가 한 4, 5년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죠? 여기저기서 달라는 거예요, 사람을. 근데 지금은 안 됩니다. 좀 기다리시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 놓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내 할 일을 잘하고 있으면 마음과 생각은 누가 지켜준다? 네, 아버지가 지켜주신다고요. 자, 오늘 읽으셨던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감옥에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는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할 때에 돈을 2번 정도 보내준 그런 교회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역할 때 여기 장막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장막을 계속 지은 것이 아니고 잠깐 했고 사랑하는 자들의 예물과 그 섬김으로 일을 했던 것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은 장막 짓는 길을 특수한 사역이 아니고는 모두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일을 전념으로 하면서 아버지한테 받아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할 때 누구를 활용을 해요? 나와 너를 활용을 하죠. 또 보겠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 비결을 배울 때 뭐를 알게 됐느냐? 이 말씀을 알게 됐죠.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다 할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배부를 때만 능력을 주십니까? 여러분, 내가 비천에 처해 있을 때는 버립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일체의 비결을 터득했다는 것은 내가 궁핍하고 비천에 처해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궁핍하고 비천에 처했을 때, 자, 좋은 길을 막아가지고 전 난리가 났을 때, 이거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길을 막고 한 달인가 있었더니 딱 꿈에 나타나셨는데 저렇게 두껍게 해놓은 그 세멘트로 뚫고 거기서 나오셨어요. 막게 놔두라고 했어요.
두라고 했더니 이 두 땅을 바로 사주셨어요. 그렇게 했고 트고 나오셨는데 완전 근육질에다가 쓰레기는 온갖 쓰레기를 온몸에 다 뒤집어 쓰고 나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예, 너 겉옷 하나 있지? 그거 나한테 갖다 걸쳐라 그랬어요. 겉옷이 뭘까요 여러분? 이 건물이에요. 땅을 하나도 사주지 않으시고 건물만 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딱 이렇게 걸쳐드렸더니 나를 업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비천에 처했을 때 어떻게 하고 오셨다? 나를 업었어. 이거를 사도 바울이 알았다 몰랐다? 모든 일체의 비결에는 우리가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부르고 따뜻하고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 궁핍에 처하고 아주 비천에 처할 때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그럴 때는 하나님을 버리고 내가 가야 되느냐? 여러분 장군은 아주 엄청 무서운 전쟁통에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오셔가지고 6.25 전쟁을 한 미국 장군이 누구예요 여러분? 어? 누구? 크게 말해봐요. 메가더 장군이죠? 메가더 장군이 왜 유명해졌죠? 우리나라 전쟁 때문에 유명해진 거잖아. 우리나라 전쟁을 이겼기 때문에, 물론 잘랐지만 이겼기 때문에 유명해진 거 아니에요? 어? 박정희 대통령이 왜 유명해졌어요?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만들어줬으니까 전 세계에서 새마을운동을 가져가서 한대잖아요. 왜? 너무 잘했으니까. 어? 우리가 이렇게 멋진 옷을 마음껏 입고 돈만 있으면 어디 가서 다 사 입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돼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어? 잘 돼 있는 것을 잘 못되게 만들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일어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계속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를 훈련을 시키면서 가는 이유가 뭐냐?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멋진 장군을 만들려고 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몇만 명의 사람을 끈다는 것은 무서운 장군이에요. 자, 조영기 목사님이 무서운 장군이었던 거예요. 어? 윤석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큰 목사님들은 엄청난 장군이에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끌어요? 못 끌어요. 맡겨놔도 못 끕니다. 자, 한 10,000명 있는 사람을 어떤 사람한테 딱 줬어요. 주면요 다 흩어져가지고요 3명 데리고 있는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일체 비결을 터득할 수 있는 장군을 만드는 겁니다. 또 제가 장군이 안 되면 또 흐트러가지고 또 장군을 해요. 이럴 때 네가 어떤다고? 뒤로 물러선다고? 어떤 생각 속에 빠져서 고민한다고? 고민은 뭔 놈의 고민이요. 이것을 43살부터 훈련을 시켜가지고 지금까지 훈련을 시켜는 무슨 고민 같은 거 없어. 무조건 가는 거야. 그게 뭐예요? 나를 비천에 처하게 해도 배부르게 해도 배고프게 해도 무조건 간다요. 왜? 내가 너무나 어려울 때는 나를 업으셨고 그 다음에는 안으셨고 이때 보여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손을 잡고 가더니 어? 저 파란 헨스 옆에다가 남자 하나를 딱 옷에다 싸가지고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두 땅을 그냥 사주신 거 아니에요? 이들을 죽이기 위한 작업이야 그런 거예요. 어? 뭐 이걸 막아놓고 안 터주니까 어때요? 길이 없으니까 대책 없이 누군가에게 줘야 되는데 사랑관계를 유지해놓고 있다 보니까 절대로 저 집에서 많이 받을 수 있지만은 그냥 우리 원장님한테 주겠다고 다 나한테 접어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사랑관계를 유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유지해야 합니다. 네. 저는 많은 땅을 앞으로 사야 돼요. 사야 되지만 그들하고 전부 사랑관계가 유지되어 있어요. 자, 어느 날 십자가 뒤에 바위가 있어요. 있죠? 그 뒤에 이상한 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봤어요. 그랬더니 하늘에서 손이 하나 내려와가지고 뭐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뭔가 봤더니 더덕줄기를 갖다가 전부 이 집 저 집에다 다 연결시켜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게 더덕을 전부 갖다 어떤 곳에다 연결을 시켜놨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로 뭐냐, 어느 날 이게 역사가 일어날 때 큰 역사가 일어난답니다. 땅을 한꺼번에 다 사버리는 역사가 벌어졌어요. 지금이 그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장군을 만들고 일체의 비결을 터득 해야 돼요. 배 고플 때,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더라. 자, 내가 비천에 처했을 때 어떻게 역사를 하셨더라. 왜 하셨는가. 왜 해? 교만하니까 하지. 여러분 그래 안 그래? 인간이 조금만 좋아지면은요 이 턱이 안 내려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네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겸손해야 된다는 걸 어떻게 배우게 하느냐. 바로 두들겨 패가지고 진토에다 버려버리십니다. 버적버적 되게 만들고 정신을 못 차리게 만들고 해가지고 왜? 괜찮니? 죽어서 가는 지옥만 있는 거 아니야. 삶의 지옥문도 있어. 이거를 가르쳐요. 여러분 삶의 지옥문이 쫙 열리잖아요. 삶이 다 초토화 돼버려요. 금방 있었던 돈도 사라지죠. 금방 있었던 사람도 사라지죠. 금방 나에게 갖다 줬던 사람은 원수가 돼버립니다. 이것이 삶의 지옥이에요. 왜 열렸어요? 내가 교만할 때 열렸죠. 하나님이 괜히 시험한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거리가 있을 때 시험하시지 아무것도 없는데 나 이뻐가지고 시험하지 않아요. 내가 잘하고 있는데 왜 시험을 하겠어요? 내가 정신 못 차리고 있을 때 정신 차리라고 문제를 터쳐주는 거예요. 나 살아있어. 너의 죄도 보고 있고 너의 좋은 것도 보고 있고 너의 지금 나태한 것도 보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려. 우리 다윗이가 암이 걸렸어요. 그랬다 이제 나았어요. 3개월 만에 나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바뀌었어요? 우리 윤희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기도자로 바뀌었어요. 애기들 놔두고요 거기다 워키토키 사다 놓고 와서 기도합니다. 그럼 애들이 짜그러 엄마! 그 전에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밤만 했어요. 지금은 밤도 하고 기도도 하고 다 합니다. 능력자로 길러요 안 길러요? 누가 기릅니까? 우리 아버지가 기르시죠. 응? 이것을 그냥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얘기야. 내가 어떤 거리에 들어가서 아 얘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구나. 거리할 때 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얘는 말 좀 듣게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이때가 딱 좋구만. 모든 것을 누가 이게 설계자가 뭐래 영화 할 때 누가 총감독이에요? 영화 만들 때 감독님이 하시는 거예요. 감독님이 딱 보시고 지금 이 사건 하나를 터치면 무슨 일을 해결할까 딱 터쳐가지고 못할 일까지 다 시켜버리네. 생명이 왔다 갔다 하니까. 옛날에는 그건 안 되지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절대 할 수 없어요. 이러던 인간들이 다 엎어져가지고 아유 주여 우리 다윗만 살려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마무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말하지 마요. 사실이잖아요. 내가 모든 거리 안에 들어갔을 때 감독님이 전체를 한번 칠 준비를 하는 거죠. 얘들은 전체를 한번 쳐가지고 한번 뒤집어 가지고 가야 되겠다. 왜? 아모스를 지어야 되는데 우리 제비가 안 돼. 제비를 만드는 게 뭐예요? 7, 8개월의 환란이었어요. 그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기도하게 되었고 저는 그 이후에 엄청난 연계를 더 보게 되었고 여러분의 면류관인 여러분, 기쁨이한 여러분을 위해서 더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물론 기본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러분도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체의 비결을 통과한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여도다. 자, 어느 날 우리 집에 학비가 1,600만 원이 필요할 때 선교사님 지금 아프리카에서 금식 기도원을 짓느라고 애쓰고 있는 우리 박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230만 원인지 50만 원인지 학비를 딱 주고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윈윈이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하고 돈을 주고받는 것은 내 문제와 네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거지 그분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내가 심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예요. 그분이 학비 200 몇십만 원을 구워주고 갔어요.
그리고 갈 때도 제가 제일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전부 정리해서 그 선교사님이 넘어갈 수 있게 도와드렸어요. 했죠. 그러면 끝났잖아. 그러면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제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아프리카의 선교사님 한 분이 날더러 능력 있는 선교사님이 딱 서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나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겠어요. 깨고 설교를 했죠. 아프리카에 돈 보내라고 하나? 그런데 우리 조공수 원사님이 또 나가니까 아프리카에서 대롱 하나가 우리 집으로 물을 쏟아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전부 돈을 했더니 전기세 내려고 놔둔 돈 400만 원이 나한테 나왔어요. 우리가 그렇게 부자였었다니까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도 달라고 했어요. 전부 여러분 호주머니 다 털었어요. 다 털었더니 여러분이 160만 원인가 70만 원인가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딱 만들어 놓고 제가 그분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선교사님 돈 필요하십니까? 내일 아침에 돈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깔까닥 깔딱 넘어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일이 있구나. 그렇게 하고서는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가서 이 은행 저 은행 이제 처음이니까 가가지고 저기 12시경이나 붙이고 붙였다고 이제 설명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뭘 했는지 모르죠. 조금 있으니까 전화가 왔어요. 원장님 이 돈 중에서 60만 원을 이 옆에 교회에다 주고 싶다는 거야. 뭔데? 그랬더니 이 교회가 9년 동안을 땅값을 못 갚아가지고 쫓겨나게 됐는데 이거를 주면 좋지 않냐? 그래서 아니 나는 줬으면 준복이지 왜 나한테 물어봐. 그 돈은 선교사님 거니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하고 안 물어봤는데 2년 뒤에 나왔어요. 2년 뒤에 나와서 이제 그때 물어봤어요. 그때 왜 깔딱 넘어갔어? 전화로 물어보면 되는데 그랬더니 하는 말 연거푸 3번을 도둑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밥통만 빼놓고 다 가져가 버렸대. 그래가지고 3일째 굶고 있는데 나한테 연락이 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살아 계시 안 살아 계셔요? 살아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때 그 땅값은 어떻게 됐어? 그랬더니 갚아줬대요. 갚아줬는데 뒤에 우리가 죽게 됐어. 땅값 때문에. 그랬는데 누가 갚아줬어요?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갚아주셨잖아요. 광주안대교회 우리 박영호 목사님이 멋진 하얀 차가 온다 가더니 오셔가지고 이 땅값을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 자 60만 원이 거기로 들어갔어요. 그 6억이면 얼마야? 몇 배가 온 거야? 100배야? 1000배야? 계산해봐. 이런 사건은 나를 위해서 심게 했지 그를 위해서 심게 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 그분이 제일로 먼저 우리한테 하나님께 구워주는 역사를 하고 갔어요. 우리 아이들 학비를. 또 이제 그러고 나서 또 한 몇 년, 한 2, 3년 흘렀나? 그런데 하루는 또 이분이 전화가 왔어요. 왜? 그래서 원장님 왜? 나 3일 동안 굶었어. 금식을 그냥 시켜. 공격가지고. 왜 거기 금식기도원 지금 짓고 있는 중이니까. 금식기도원을 짓겠다고 넘어갔어요 그분이. 그랬는데 근데 왜? 그러니까는 맨날 내가 기도하면 원장님만 보여. 내가? 3번째 나만 보인대. 그래? 알았어. 얼마 줄까? 물었어요. 얼마 줄까? 왜냐면 그 전날 우리 장로님한테 제가 1,500을 빌렸어요. 돈이 왔다 갔다 해. 장로님 그냥 나 그 돈 나 빌려줘. 내가 자동차비 갚아줄게. 그러고 했더니 500 어디로 날라가 버려서 생활비로 바로 들어가고 1,000만 원이 딱 남았는데 이분한테 이제 좀 말을 이거 왜 책 내려고 저천국을 향하여를 누가 책값을 우리 누가 주셨는데 그거를 또 써버렸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장로님 걸 빌린 거죠. 빌렸는데 이제 500은 없어지고 1,000만 원이 남았는데 이분이 이래 250만 원만 주세요. 그래? 그러면 제가 반드시 300을 줍니다. 항상 도움을 해서. 근데 그날은 이상하게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냥 제대로 250만 원만 딱 보내줬어. 그 다음날 일찍 서둘러 가지고 보내줬어요. 보내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책값 달려. 얼마? 750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심고 거둠의 법칙이에요. 너무 놀랍죠?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자기는 전국에 가서 터준대. 뭘 터줘? 그러니까 형통해진다는 거야. 말해봐. 어떻게 하면 형통해져? 어떻게 하면 돈이 내려오냐고 목사님 말해보세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지금 그분 앉아있고 옆에 2사람, 3사람이 앉아있어요. 근데 그분은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요. 아프리카에 또 교회를 지었고요.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에 교회 지었고 교회 지어서 90개 이상을 지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기 돈 받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내 돈 가르쳐주는 걸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뭐라고 하시느냐면은 아프리카에다가 금식기도원 교회 지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근데 저 땅을 살려고 계속적으로 해도 돈이 안 모이고 생활비로 계속 다 들어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도 안 되고 4천만 원 갖다 덜어내려고 2천만 원 갖다 덜어내려고 5천만 원 갖다 덜어내려고 이 일이 되질 않아. 그런데 갑자기 뭐라고 하셨어요? 아프리카에다 금식기도원 교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은 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제가 아들 돈 있는 거 다 갖고 오세요 그랬어요. 1200이 있대. 그거를 갖다가 그 다음날 그냥 붙여줘 버렸어요. 붙여지고 금식기도원 교회를 시작하라고. 그런데 돈이 너무 많다는 거야. 나라에서 안 주는 거야. 그래서 나라에다 편지를 써가지고 아프리카의 백성을 내 너무 사랑해서 거기다 금식기도원을 짓기를 원하니 그 돈을 주라고 해가지고 내줘서 금식기도원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뭐 도로가 막혀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 짓게 될 걸 믿으세요. 그렇게 했어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이 빌립보 교회가 돈을 넣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19절에 나의 하나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풍성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울 것이고 너희 모든 일을 하실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1200조잖아요. 미국에 우리 이준주 사모님이 오셔가지고 12억을 작정해 줬어요. 7억을 보내셔서 우리가 꼭 사야 되는 산으로 올라가면 꼭 필요한 땅, 저 2층 땅, 목양실 땅을 사게 하셨어요. 1200 보냈는데 얼마 왔어요? 12억 왔어요. 10배인가요? 10배면 1억 2천이죠? 1000배 왔나요? 나 얼마 왔나 모르겠어요. 너무 놀랍잖아요 여러분. 내가 심은 것을 나한테 돌려주지 딴 사람한테 절대 돌려주지는 않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저쪽에 어려운 것을 돌봐줄 때 하나님께 구워주는 거지 구워줘서 내가 필요할 때 주시더라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가자통일로를 하고 있어요. 가자통일로를 해서 북한의 5세 이하의 어린이들을 먹이고 있어요. 먹이고 있죠. 이거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마다 이걸 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마다 헌금을 하게 하시고 주마다 해서 어렵지만 그 아이들한테 계속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왜 시키시는 거예요? 재미로? 아니에요. 이 아모스는요 주의 종들을 기르고요 주의 종의 자녀들을 기르고요 어려운 사람을 데려다 씻겨서 부유하게 만들고요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이 베델에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저는 항상 거저주고 꺼주고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내 있는 돈은 다 그런 데로 나가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네가 다 해라 어느 날 그러셨어요. 다 할 수 있게 저를 밀어주세요. 제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어느 날 여러분도 책을 많이 읽으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주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이란 책은 다 읽습니다. 성경을 딱 가진 20년 전까지는 만화책, 동화책, 소설책 할 거 책은 내 손에 오면 다 읽습니다. 아주 빨리 읽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은 다음에 책을 안 읽어요. 꼭 필요한 책 아니면 안 읽습니다. 나하고 연계된 사람 책만 읽습니다. 우리 박영호 목사님 또 꼭 필요한 목사님 그 책만 읽어요. 간증책만 읽어요. 우리나라 원론적인 책은 못 읽습니다. 원론적인 책은 미국 것을 읽습니다. 왜? 우리나라 이게 영적인 책은요 읽을 수가 없어요.
귀신들인 것 같아요. 영적인 책이라고 써놨는데 다 귀신 이야기만 해도 그 사람의 간증 아니면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없이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의 종에게 성경은 생명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이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성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경이 없는 자에게는 영적인 문제를 써도 귀신의 이야기만 쓰는 거예요. 자기가 귀신이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성경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20년 동안 성경만을 읽었어요. 요즘에 책을 잠깐 우리 소라한테 맡겨놓고 얼마나 성경을 읽나 몰라. 짬만 남아 읽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모스 앞에 있어요. 아모스는 그런 데 쓸 거예요. 왜? 가난한 자가 부유해지고 병든 자가 치료받고 가정이 깨진 자가 회복이 되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사명을 받습니다. 그의 자녀의 문제가 생긴 사람은 다 자녀 문제가 해결됩니다. 한 분이 저 쏘면서 아기를 하나를 딱 보냈어요. 보냈는데 단번에 해결받았어요. 해결받아가지고 꼭 자신이 오실 거라는 약속을. 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올 수는 없어. 내가 반드시 올 거라고 얘기했어요. 단번에 해결돼요. 모든 문제가. 이것이 아모스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모스 앞에서 엘리야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우리를 하여금 뭐를 하게 해요? 그 연약한 돈을 어디다 투자를 하게 하느냐면은 지금 북한에 5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투자를 하게 만들어요. 이거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예요? 왜? 북한의 어린이들 다 죽게 냅둬버려요? 이런 무지한 이야기는 너에게 해가 된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그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재앙을 당한 사람을 내가 도와야지. 너 그럴 줄 알았다고 죽인다면은 너와 네 자식이 죽는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돈을 받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 아기를 데리고 혼자 사는 엄마한테 돈을 받겠다고 감옥에 넣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자식하고 편하게 살고 싶으면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받아주다가 조금 남았길래 그냥 다 탕감해줘 버렸어요. 개 탄 거 1,000만 원 중에서 한 600 정도 받고 400은 탕감해줬어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또 고초를 당했는데 내가 받아 썼다고. 나 안 썼거든요. 탕감해줬거든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한테 탕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나도 탕감을 받을 거 아니야 하나님 앞에. 뭘 남 줘서 어려우면 그냥 냅둬버리면 되지 그걸 받아갖고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괴로움을 왜 당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구워주는 일은 끝없이. 여러분 돈 생기면 10,000원짜리 하나 생기면 다 뺏어다 갖고 거기다 다 줘. 그런데 너무 재밌는 거는 주마다 낸다는 거야. 주마다 하나님께 구워드린다는 거야.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한테 돈이 있는 게 놀랍습니다. 제 호주머니에도 절대 돈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게 놀라워요. 예전에 제가 시험을 당할 때는 나 혼자 시험을 당했어요. 왜? 쌀하고요 된장만 있으면 돼요. 누가 그러더라고. 쌀하고 된장만 있으면 좋다고. 그러죠. 혼자 있을 때는. 근데 저는요 여기 와가지고 맨날 50명이 함께 당해요. 시험을. 함께 당하고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함께 일체의 비결을 터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이 괴로움은요 제가 앞에 딱 있잖아요. 여러분의 50명의 괴로움이 나한테 다 있어요. 그런 이거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기려면요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가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평강이 깨져요 안 깨져요? 나 안 깨져요. 울어도 안 깨지고 웃어도 안 깨지고 깨지질 않아요. 항상 그대로 있어요. 누가 지켜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나에게 지켜주시더라. 큐! 우리는 한 가족이 돼야 합니다. 자, 우리는 이 하나로 사는 이 방법이 어떤 거냐면 앞으로 여기에 2만 명 이상을 유치하여 우리가 하나로 사는 방법을 터득한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냐면은 여기 훈련이 굉장히 빡시잖아요.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여러분 모두는 저와 같이 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움직이질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침투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 가다가 죽으면 죽지 살아있는 한 간다예요. 무엇을 터득했어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비결을 터득했어요. 이럴 때는 얻고 가셨고 이럴 때는 안고 가셨고 이럴 때는 손을 잡고 가고 계시구나. 요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요즘은 얻고 가시지 않나 싶어요. 자, 아니 앞으로 들어가야지. 왜 노래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요. 잘못됐죠?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어느 누가 빼앗을 수 없네. 주를 찬양하는 마음 주셨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화목하게 사는 법을 배웠네. 말이 다르고 문화가 달라도 화목하게 사는 법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한 가족이 되는 것을 배웠네. 주가 주신 사랑으로 사랑해. 한 가족이 되는 것 배웠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픈 눈물이 기쁨의 강으로. 내 슬픔이 기쁨으로 변했네. 슬픔이 기쁨으로 변한 것은 아버지가 원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서 능력 있는 장군이 되었을 때. 능력 있는 장군은 어떻게 해서 되느냐? 마음과 생각을 지킬 줄 알면 됩니다. 이 생각을 누가 지켜준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모두 우리 아버지의 은혜가 있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돕는 것은 반드시 나를 위해 돕는 거지.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쓸 것을 2번이나 보냈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1번뿐 아니라 2번 보냈고,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어떻게 해서? 이만큼 줬더 이만큼 온 거야. 저도 그가 배고프고 힘들다고 해서 줬는데, 그걸 줬는데 그냥 나한테는 항상 100배 1000배가 돼서 오니 이것이 무엇이냐고. 나를 위해서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려운 자에게 주는 것은 반드시 꿔주는 것이다. 자, 여러분의 마지막 남은 12,000원을 가지고 쌀을 보내줬어. 그랬는데도 여전히 돈이 있어. 신기하죠? 그분은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쌀에 된장에 여러분이 간장에 보내준 그 반찬을 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하다며 기뻐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그때가 가장 행복한 줄 아셔요. 저는 혼자 있을 때 43살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50명이 함께 시험을 당하니 더 재밌습니다. 그래서. 왜?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똑같아. 항상 평강하고 평안하고 우리 아버지가 하실 거를 반드시 믿는다. 믿는 믿음. 우리의 미래는 누구의 것이라고 여러분? 믿는 자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 너희의 풍성한 쓸 것을 항상 예비하실 거다. 그런데 이때에 심고 거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어놓은 거는 여러분이 필요할 때 주시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할 만큼을 했는데 아버지는 어디서 그렇게 뻥튀기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오시느냐. 이번에는 어떻게 가져오시려고 이렇게 하실까? 네, 여러분 이곳에는 땅값을 모두 땅 살 것을 해서 제가 적어놨습니다. 어느 날 양동식 우리 집사님께서 최수 목사님 남편이십니다. 이분이 자기 아들이 여기서 훈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준다면서 저한테 돈을 갖다 줬어요. 얼마를 갖다 줬냐? 이 서류를 밑에다 딱 놓고 돈을 위에다 딱 올려줬어요.
양동식 집사님이 갖다 주시면 더 좋습니다. 아니면 이름으로 해보자. 양쪽으로. 동, 움직일 동 겨울. 식, 먹을 걸 갖다 줄 거다. 우리 예수님이. 그랬더니 우리 이하경 목사님하고 우리 식구들이 할렐루야 하고 찬송을 부르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지금 이 이하경 목사님은 엘리야 목사님이십니다. 교수로 들어오신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입구에 아 있으므로 여러분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든든히 지키고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 생각과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고 이달 말 안에 해주셨으면 정말 고맙겠다고 끝까지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들어있냐? 우리 이장님의 영혼이 들어있습니다. 우리 이면희 집사님의 영혼도 들어있다고 보여주셨습니다. 영혼 하나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는데 이달 말 안에 돈을 주시면 이분들은 바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앞당겨서 모든 일을 하셔서 이 일을 이루시고 크게 아모스를 시작하는 역사를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두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부리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귀하신 내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씀해 주신 우리 아버지